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1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대자는 갈대자인데 금 갈대자예요. 갈대자는 고대 그 이집트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자예요. 우리 과거에 그 30cm 대나무 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아주 정확한 자는 아니에요. 이 자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통 길이가 남자 이 팔꿈치 이렇게 접었을 때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인데요. 뭐 이게 한 45cm, 50cm 뭐 그 정도 길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자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 자를 만들어서 이 자 하나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정확한 자가 없으니까. 예. 중국에서 만든 줄자는 치수가 다 좀 다르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줄자는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간격이 정확해야 되는데 길게 이제 몇 메다 가면 치수가 틀어지는 거죠. 뭐 1cm나 2cm 차이가 나는 그런 줄자 그런 거면 안 되죠. 그런 집이 이게 기울어질 수 있죠. 이 금 갈대자는 금 갈대자예요. 금은 그 믿음을 상징하죠. 보통 성경에서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불변의 믿음, 불변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이 금 갈대자를 가지고 나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측량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2절에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은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거, 절대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생존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생존한 사람들이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요. 또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1000년 동안 문명도 발달시키고 번성해서 지구 전체가 다시금 인류로 가득하게 된다 그랬죠. 1000년. 마귀를 무저갱에 다 가두었기 때문에 20장 1절에서 마귀를 무저갱에 다 가두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죄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해요. 다들 건강하고 여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청량했더니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은 그 밑에 각 주에 보면은 약 185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길이가 2,220km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220km, 또 이쪽 변의 길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크기에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00km인데 2,200km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사각형 성인데 뭐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 앞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는 거죠. 그 성벽이 얼마나 큰 성벽이냐 측량했더니 17절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에요.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금갈대로 측량하니까. 그러니까 144규빗이면 한 규빗을 밑에 각주에 보니까 45cm라고 기록해놨어요. 45cm로 계산하면 64m인가요? 65m쯤 되겠네요. 높이가 64.8m, 한 65m 되는 거죠. 성벽이 높이가 한 65m쯤 되는 거예요. 뭐 성벽은 그 성에 비하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성이 뭐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성벽은 재료가 뭔가요? 18절에 보니까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에요. 벼곡. 그 집사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요? 벼곡이라고 적혀 있는가요? 네. 벼곡. 벼곡이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튼 보석은 보석인데 아주 그 푸른색 보석이래요. 푸른색, 초록색, 약간 이런 색이 들어가 있는 보석인데 굉장히 이제 값어치 있는 보석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벼곡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벼곡 같은 아마 그런 보석인 것 같아요.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성은 재료가 정금입니다. 정금. 순금이에요. 그 전체가 다 순금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아니, 금이 어디서 이렇게 많아가지고 금을 2200kg나 되는 그 거대한 성을 다 순금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순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23장 10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10자녀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고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또 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다 막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와이프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는가? 왜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깨달았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금은 특히 순금 99.999% 이제 거의 그 불순물이 없는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려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금을. 계속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금 속에 들어있는 온갖 그 혼합물, 그 불순물을 다 태우고 나야 비로소 정금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켜요. 시련시키세요. 시험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막 그 시련 가운데 두셔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시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도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 되게 하시지 않으세요. 구원운동, 복음운동, 진리운동도 그냥 고생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뭐 그냥 고생해야 겨우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불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죠.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예.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재료가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얼마나 맑은지요?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유리 같은 정금. 금이 아주 맑으면 유리와 같이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정금입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통치는 깨끗하고 투명해요. 뭔가 오염되거나 또 뭔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는 맑고 깨끗한 통치다. 거기에 사람들의 그런 그 통치, 사람들의 정치와 같이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맑고 깨끗한 통치다. 19절에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12개의 기초석이 있다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또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다. 12기초석이니까요. 각 면마다 3개의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3개의 기초석, 저쪽에 3개의 기초석. 기초석들이 각각 3개씩 해서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각 기초석이 다 달라요.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기초석이 벽옥입니다. 그 성벽의 재료가 같아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호, 여덟째는 노곡이고요. 아홉째는 담황호, 열째는 비취옥이고 11째는 청옥이고요. 12째는 자수정입니다. 다 신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초석,
성벽의 기초석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금조가리 하나 귀하잖아요. 뭐 보석이 어디 뭐 있나요? 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다 대부분 다 가난하고 또 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불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가요?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26절. 26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형제들아,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물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죠. 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수는 가난하고 약하죠. 왜 이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일들,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 잘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도 많이 하는 거죠. 부자들이 뭐 연보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저기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연보 많이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연보 많이 안 해요. 과거에 아연 예배당 있었는데 서울에 아연동에 그냥 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아연 예배당은 이제 김현무 목사님 교인들 다 대부분 가난하고 창녕에서 올라온 교인들 많고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연보를 많이 하는지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광야길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난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그럼 네가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 그럼 그건 네가 해라 그러면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12문이 달려있고, 예. 얼마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인가. 12문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21절에.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강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다.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성읍 안에 대로들이 나 있잖아요. 큰 대로들이 나 있는데 그 길은 다 정금이에요.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들. 길이 아주 잘 나 있겠죠. 예.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예. 거기 자동차 필요 없어요. KTX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천사들이 얼마나 빨리 날아다닙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다 보이는 거죠. 천사들이 다 문지기로 다 지키고 서 있고, 천사들의 날아가는 속도가 에스겔서에 보면, 예, 번개처럼 날아간다 했잖아요. 번개처럼 직진. 뒤로는 후진은 없어요. 천사는 직진으로 날아가는데 번개처럼 날아간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빛이 1초에, 여러분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 불 탁 켜면 빛이 쫙 나가잖아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천사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 날아가게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성도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능력이 천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죠.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또 낙심해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몸이. 뭐 호주의 시드니다. 그럼 벌써 몸이 거기 가 있어요. 미국의 뭐 LA다, 캘리포니아다. 몸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왜 필요하겠어요? 비행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고속열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교통수단은 무엇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할까요?